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저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또한 끝내실 분이십니다. 끝내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영원한 세계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많이 혼돈스럽습니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갈 길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또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기억하는 수많은 저희들의 친지들과 또한 동료 그리스도인들 세상에 흩어져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붙드시고 또한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큰 은혜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천한 자도 절하며 귀한 자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며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1장에서부터 39장까지는 심판입니다. judgment, 죄에 대한 심판이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는 그 죄에서부터 구원 또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시작하는 40장이 시작되어집니다. 순서가 중요하죠? 심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위로와 회복입니다. 심판이 먼저입니다. 심판이 먼저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 결국은 미래의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원래 옛날 동화의 끝이 그렇죠. 그 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Then they lived happily forever, forever.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국 마지막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행복 가운데 살 수는 없습니다. 행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행복을 주시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행복이 빼앗겨짐 당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르다가 깊은 모래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죠. 모래 웅덩이에 빠져 들어가서 점점 이제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오래죠. 한 50년 걸릴 수도 있고 한 10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손을 내미십니다. 내 손을 잡아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한 사람은 말합니다. 내가 내 주위를 돌아보니까 내가 죽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는 안 죽어요. 나는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청 손을 뿌리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건짐을 받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허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그런 상태입니다. 나도 우리도 모두가 바로 그런 상태 아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초청 가운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반복하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약 한 기원전 8세기쯤 쓰여진 책입니다. 그때의 유다 나라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 또 예루살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살려줄게.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살려줄게. 그런데 유다와 그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떤 죄를 짓는가라고 하는 것 오늘 읽었던 말씀 후반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동방 풍속이 가득하다. 여기서 말하는 동방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지방에 있는 그 땅을 말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한 미신을 섬기며 그것을 갖고 먹고 사는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불러내신 것처럼 그 땅은 여전히 죄악으로 가득한 땅입니다. 또 두 번째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처럼 점을 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점을 쳐서 별을 보거나 달을 보고 점을 치고 자연의 말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는 이방인과 언약을 맺습니다. 군사적으로 또한 사업적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죠. 돈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는 누구와도 동맹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화, 돈이죠. 돈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마필이 가득 병거가 무수하다. 전쟁을 위한 첨단 무기들입니다. 탱크, 미사일, 핵폭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우상 가득히 만들어 그 앞에서 경배한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들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돈, 권력 그런 것들 아닙니까? 거기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돈이여, 돈이여, 권력이여, 권력이여 나에게 오라. 돈과 권력이 주어지면 나의 영혼이라도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시대의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그대로 놔두시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 그래서 그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때, in the last days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days,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기는 오래 참으시는 것이시죠.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위해서는 거의 900년, 1000년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초림입니다. The first coming.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계속해서 또 하나님이 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the second coming 오실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는데 그 기간을 가리켜서 마지막 때, in the last days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미 처음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 두 번째 오시면 그것이 끝나버리는 종말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정말 세상의 마지막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에 떱니다. 정말 이와 같은 상황이 계속 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런 우려가 맞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이제 6번째 멸종의 시대가 도래했다. Sixth extinction. 6번째. 옛날에는 공룡 같은 것들이 멸종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 6번째가 닥치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까지도 멸종하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많은 그 과학자들 또한 경제학자, 미래학자들이 지금 이 상황을 잘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레미 라르킨이라고 하는 미래학자, 경제학자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죠. 190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이 차지하고 있었던 이 지구상의 땅은 14% 정도였었다. 그런데 2000년이 들었으면서 그것이 77%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살고 사람이 사용하는 그런 땅의 면적이 온 지구, 북극이나 남극 같은 얼어붙은 곳은 제외하고 77%의 땅을 사람들이 점령하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던 짐승들이 이 사람 사는 그 영역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승 가운데 평화롭게 살고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이제는 사람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에 들어오죠. 사람을 죽입니다. 그것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77%의 땅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두려움의 경고를 받고 이제 우리가 다시 14%의 땅만 살자라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학기술을 더욱 동원해서 이젠 지구 전체 100%를 사용하자. 땅속 깊은 곳에 북극과 남극은 물론 바닷속까지 탐사해서 거기에 나오는 광물과 또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을 끌어왔던 그 마지막 때, in the last days가 이제는 바로 시작되어질 때가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second coming, 두 번째 오시는 그 날이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이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산으로 올라가라. Go to the mountain. 여기서 말하는 산은 예루살렘 산을 말합니다. 그 어떤 산보다도 높습니다. 그 산, 예루살렘 산 꼭대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내 산으로 올라와라. 내 산으로 올라와라. 예수 그리스도께 와라. 믿고 구원받으라. 그리하면 이 세상 마지막 날이 너희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산으로 올라오라.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오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목요일 일어난 한 사건을 함께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수도 서울시장 자리에 계시는 분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서울시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 대통령 그 다음과는 아주 큰 힘을 가진 그런 자리입니다. 매스컴을 보니까 그분이 그날 9일입니다. 목요일
아침부터 다녔던 그 행적들이 자세히 소개되어져 있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선 것이 오전 9시, 10시 44분입니다. 그러면서 1시인가 혹시 3시인가 해서 딸에게 전화했고 또한 보좌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휴대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것이 오후 3시 39분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3시간 내지 5시간 동안 그분은 혼자 산을 향해서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에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두 가지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Live or die. 나는 죽을 것인가? 나는 살 것인가? 그분은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아브라함을 또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아들, 외아들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3일 길을 갑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또한 종을 데리고 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그가 두 가지 결론,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살릴 것인가. 이 아이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도 죽는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냐 내가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 두 질문 사이에 3일 길을 산을 향해 올라갔던 아브라함입니다. 오락가락입니다. 죽여 말어. 내가 살아 죽어. 그 사이에서 고민하던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나에게 주셨으니 나의 인생 모든 것을 생명까지 포함한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않겠는가. 죽이든 살리든 나는 하나님만 믿고 가겠다. 산으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를 살려주시고 아들도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구원의 계획을 계획대로 잘 이루어 나가실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목숨을 끊으신 그분을 보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분도 하나님을 진짜 잘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잘한 것도 분명히 많지만 잘못한 것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라고 죄가 없습니까? 지금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 예루살렘 산으로 올라가는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 한 110여 세쯤 됩니다. 그동안 잘한 것도 있겠지만 잘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수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복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십시오. 여호와 산에 오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드십시오. 그분의 부활을 믿고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삽니다. 그 마지막 때를 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위대한 회복과 또 위로와 힘을 가지고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회복 가운데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죽는 일이요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토록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과 그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당에서 만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위로하셔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일은 수요 예배 모여보겠습니다. 우리 모세분들 또한 태윤 형제 함께 오셔서 또 다른 분들도 함께 오셔서 귀한 예배 드리고 또한 식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충만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